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서로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독한 그리스도인만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걸어가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잘 살펴야 된다,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지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목자, 또 우리의 섬기고 있는 그 그룹 안에서는 열심히 섬기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요, 교회의 비전과 나아가는 방향에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싣는 것이며, 둘째는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무엇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격려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자극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극하고 각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자극해 주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이 거룩한 돌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거룩한 자극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극을 주는 게 참 많죠. 자극적인 영화, 자극적인 말, 또 자극적인 재미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짜릿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자극을 강화시키고 이걸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여기에 빠지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이 자극을 계속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자극이 아니라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거룩한 자극을 주어서 각성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을 자극하느냐? 바로 사랑을 자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꼭 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 줄 사랑이 없는 겁니까? 받을 사랑이 없는 겁니까? 항상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줄 사랑은 없고 늘 챙김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곧잘 하죠. 이런 말을 하는 건 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과도 같아요. 아이들이 항상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고 질투를 하듯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에게 좋은 마음이 생기면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해줘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럴 만한 존재에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럴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모난 행동이 내가 그 사람에게 막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내 행동과 나의 자세는 끊임없이 사랑을 하기로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이죠.
내 감정에 상한 거를 태도로, 삶으로 그대로 분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겠다라고 선택해 나가는 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고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또한 교회가 이 거룩한 선행을 자극하는 곳이 돼야 되죠. 사랑을 자극하고 이제 선행을 자극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선행의 동기들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곳이 있죠. 난잡함과 음란과 소란함,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정서들을 다 깨뜨려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는 회식 자리 같은 곳이고 또 유흥업소 같은 데죠. 그런 데 가서 거룩한 정서를 내가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평안과 단정함을 주는 곳이 있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저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행의 자극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교회는 누군가에게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타자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이 거룩한 자극들이에요. 선행의 자극이죠. 우리가 참 원치 않지만 국가적인 재난들을 만나게 되죠. 세월호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 일어난 제주 항공의 이 사고는 정말 국민 모두에게 주는 비애와 아픔이 있는 참사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한국 교회들이 그들을 좀 묵묵히 좀 섬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가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지 않아도 그냥 그들 곁에서 묵묵히 밥을 해서 지어주고 핫팩을 주고 담요를 주고 커피를 타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가 함께 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준비된 사람들이 참 많아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몇십 명씩 나가서 봉사를 하고, 또 오늘 하루 누군가가 섬겼으면 또 다른 팀이 그 다음날 나갈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희는 정말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일에 좀 힘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과 이 조국 교회의 아픔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극이고, 이러한 주변의 아픔과 나라와 민족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자극들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준비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냥 잘 섬겼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도 교회에 같이 합력하고 협력해서 저러한 사역을 동참하고 싶다. 그것이 어떤 일만 벌어지면 교회는 함께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그런 곳으로 함께 나아가서 계속 파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선행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뭐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서로를 격려해야 되죠. 적절한 칭찬과 격려로 누군가의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을 살아나게도 할 수 있지만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발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 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가 격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맞춰주세요. 일부 드린 분이 손을 들었어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예배 후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드리겠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 커피는 좀 그렇고요. 스타벅스를 좀 먹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드릴게요. 저는 바나바의 본명을 압니다. 손 한번 들고 말해 보십시오. 예. 역시 커피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제가 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교회 안에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역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아무도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람 죽이겠다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이 살기등등한 이 청년을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보지 않았죠. 거짓 회심으로 가장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가둘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었으니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걸 믿지도 않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이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던 거죠. 교회는 이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빠와 같고 엄마와 같고 기대면 말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외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별일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 때는 이 성도 간의 불화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상황,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갈 때 가장 괴롭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터지면 그 몫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목회자가 열심히 AS를 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신방인 거죠. 일은 딴 데서 다 터뜨리고 다 벌려놓은 일을 목회자가 돌아다니면서 수습하고 위로하고 그걸 두드려야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담임 목회의 사역을 매우 힘들게 한번 만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싶으면 일을 빵빵 터뜨리세요. 서로 막말과 분쟁과 다툼을 해서 계속 신방 전화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화하고 찾아다니도록 만들면 여러분이 저를 빨리 보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로서 제일 기분 좋은 게 뭡니까? 아이가 입에 먹는 거 들어가는 거, 잘 먹는 거. 둘째,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잘 노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방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지들끼리 키득거리고 깔깔거리고 좀 시끄럽기는 하죠. 근데 그 웃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매우 기분이 좋죠.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지 못할 망정 들어온 사람을 차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화목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성도 사이에 화목한 것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면 꼭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터치할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을 말씀하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정서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룩한 정서가 흘러가야 됩니다. 같은 정서를 서로 공유하고 연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와 이 흐름이 교회의 하나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거룩한 흐름을 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거룩한 연대와 거룩한 이 분위기를 함께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죠. 그럼에도 가끔 보면 이 따로따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두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이 거룩한 공유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 사명에 따른 공적인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거룩한 이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들은 부부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교회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함께 쓰임받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면 이러한 것이 어렵죠.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정서와 연대를 가지고 한 흐름을 타서 교회가 함께 그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비전과 말씀을 공유하게 되면 이제 거룩한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정서를 서로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목장에서 말씀을 함께 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시면 아주 이제 답답한 게 있죠. 일주일에 이 읽을 분량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당 4장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이 분량을 읽고 체크하고 또 못 읽은 부분은 다 같이 읽어서 보고서를 우리 목자분들이 쓰도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보에 나가는 암송 요절도 함께 줄줄줄 외워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이 목장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뭐를 자꾸 프로그램으로 만드냐면 성경 통독 수련회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동안 8시간에서 10시간을 꼬박 성경 읽는 일에 이제 녹음기 틀어놓고 그걸 따라 눈으로 읽는 것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2박 3일 동안 8시간에서 10시간 허리가 나가게 성경을 읽고 이제 360일 동안 성경을 집에 가서 덮는 거죠. 나는 1독을 끝냈다. 이제 1년치를 벌써 내가 속독으로 했으니 난 다 했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로 몰아치기를 하는 이러한 사실 수련회가 필요한가?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올 한 해 공동체가 함께 이 일독을 성공하십시오.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도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70%가 그럴 겁니다. 굉장한 직무유기이자 성도됨을 사실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죠. 정독이 있고 통독이 있고 속독이 있습니다. 만화책을 정독하는 사람은 없죠. 읽는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하는 이 성경 읽기는 정독이 아닙니다. 통독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자꾸 집착하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통독을 통해 전체의 성경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통독입니다. 그래서 이 통독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배우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시고, 통독은 전체가 함께 읽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독입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반복하면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또 정독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셔서 그걸 해석하고 듣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목장 모임에서 함께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행, 패션, 집값이 올랐는지, 옷, 화장품, 사업, 투자, 사업, 이런 얘기들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데에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하면 자꾸 이야기의 방향을 그런 대로 끌고 가십시오. 사업 얘기하시고 투자 얘기하시고 먹고 사는 얘기를 계속하면 우리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화제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을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에 모임을 폐하려 하는 사람들, 습관처럼 모임을 없애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임을 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모임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이 대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봉기와 반란이에요.
그거를 사전에 진압하기 위해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란과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회집을 해야죠. 작당을 모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집하는 모임을 눈여겨봤습니다. 크고 작은 집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정규적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험의 요소로서 타겟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게 되고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중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각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뭐라고 말해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모임을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모임을 폐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습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다른 행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계속 교회의 모임을 밀어내버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것은 말세의 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라고 하였지만 오늘날의 흐름은 점점 더 이것을 가속화하여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역행을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을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매주마다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목장을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40개 한 교구에 목장이 40개, 50개씩 있어요. 한 교구 제가 담당하는데, 그러면 파악을 다 해봅니다. 어떻게 모임을 하고 있는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한 팀이 나올까 말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격주 안 되면 이제 한 달에 월 1회입니다. 그럼 그 월 1회가 뭐냐? 모여서 기도하고 뭐 열심히 성경 보느냐? 아닙니다. 식사 모임으로 다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자신들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거룩한 모임으로 가는 것이 현격하게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지 않고 패한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라는 이 사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모여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성도됨으로서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미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던가요? 매일마다 화장하고 그 준비해서 가는 거 귀찮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다가 이제 끝났으니 교회로 오라 하니까 이제 짜증 나나요? 이제 또 가야 돼?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20, 30%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참여입니다. 함께 함으로써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강력한 요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이 목장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소그룹에 모이라는 공지를 하고 모이자 했을 때 자꾸 한두 사람이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이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한두 명이 빠짐으로 그 소그룹이 사기가 꺾여버려요. 오늘날 군대가 정말 좋아져서
열애자를 엄청 받아줍니다. 훈련하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하려고 이렇게 저 때도 그랬습니다. 사열하면 못하는 사람 손들래요. 못하는 사람 뭐냐? 제가 이제 5월 군번이었으니까 훈련 받을 때 한참 더울 때였는데 뭐 태권도 한다 그러면 자기는 관절이 안 좋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그 손을 들면 벤치로 열애 시켜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할 때에도 심하게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것도 열애합니다. 남자들이 다 싫어하는 화생방 훈련 있죠. 화생방도 축농증 수술 받은 적이 있다거나 비염이 심하거나 하면 열애 시켜줍니다. 이제 군대가 아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축농증 수술을 다 받고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 제가 열애를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군대는 여러분 캠프가 아니죠. 놀러 간 거 아닙니다. 힘든 거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은, 밖에서 강제하지 않는 것을 강제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버틸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견뎌내는 게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명씩 손을 들고 빠져요. 뭐 군 지휘관이야. 그런 놈들이 퍼지거나 뭐 사고를 일으키면 자꾸 문책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심지어는 무슨 이게 학원인지 부모들이 전화까지 합니다. 사령관한테. 우리 애가 이러니까 어이가 없죠. 군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사정 말하는. 근데 이렇게 해서 열애를 자꾸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대원들의 사기가 자꾸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군인들이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 새끼는 조금 맨날 빠져? 나는 왜 이 뺑이를 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동체가 열심히 함께 소대원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전우애가 생기죠. 그 행군을 수십 킬로를 하면서도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군장도 밑에서 이렇게 받쳐 올려주기도 하고, 괜찮냐고 두드려주기도 하고, 물도 다 먹었으면 자기 거 수통에서 좀 따라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끈끈한 전우애가 자연스럽게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사기를 안 꺾기 위해서라도 내가 자꾸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모임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안에서 싸매주는 곳이 바로 교회의 소그룹이어야 돼요. 세상에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오고 싶은 곳이어야 돼요. 왜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임은 휴지 한 통씩을 가운데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다가 서로 울고 서로 눈물 닦아주고 자신의 하고 싶은 말들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로를 받고 고충을 나누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믿음으로 힘껏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임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면서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편법 쓰고 꼼수 부리고, 야, 나 사업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탈세가 되더라고. 이런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내가 했던 꼼수 그딴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안 좋은 정보 공유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으로 처절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갈망해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는 거죠. 나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나 기도하고 있어.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어.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런 것들을 서로 말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은 세상 가서 누구에게 합니까? 믿음의 교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도 이걸 공감해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싸움을 홀로 고독하게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할 거리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찾고 갈망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런 공동체를 나는 갖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해 봤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저의 청년 시절에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모여서 우리의 그룹 방에서 기도하고 또 중고등부 때 함께 기도하던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 모임이 오히려 없어지고 그들은 평신도로서 자신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체들이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 우리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지난주에 살펴본 거룩한 돌봄,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돌봄. 둘째, 거룩한 자극. 셋째, 거룩한 모임. 넷째, 거룩한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의 공유와 그 분위기가 함께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흐름과 정서에서 배제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배에 몸을 실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가다 보면 분명히 은혜의 체험을 받습니다. 때론 그 배의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함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와 비바람이 치는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멋진 풍경을 보게 하실 것이고 석양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이며 풀내음을 맞게 하시고 저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함께 꼴을 먹으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목장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향기로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향기로운 교회 중에서도 한 목장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모임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모임에 빠지고 사기를 꺾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하며 또 큰 숲이 되고 나무가 되어져서 여러 새들이 나에게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